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제 33장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이후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들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라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 그 이후를 준비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알고 우리 그 R.C. 스프롤 박사님이 정리를 명쾌하게 해놓으시죠. 사실 칼빈도 얘기한 개념인데 우리가 믿음을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물론 있지만 그걸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돌아보면 그냥 아는 단계, 노티시아죠. 그냥 지식적인 정보만 있고 우리 이제 지적 동의, 맞아,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아센수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 피두시아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 내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수는 없지만 계속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죄와 싸우고 또 때로는 그런 죄의 비참함에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모습을 띠는 신앙생활을 진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그러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냐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너무나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역사도 짧고 또 그렇게 잘 디테일하게 가르치지도 않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제가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몇 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환원주의라고 하죠. 환원주의 철학 용어인데 복잡한 개념들을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는 게 환원주의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되게 좋은 거잖아요. 성경 암송은.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109절 성경 암송 그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계속 암송 구절 저희가 써놓잖아요. 이거 그냥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52주 성경 암송 그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거기서 뽑아오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이게 참 장사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흔히 말해서 어그로. 요즘에 유튜브 썸네일 보면 다 그거잖아요. 큰 거입니다. 모든 파트에 큰 겁니다. 야, 진짜 그거 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책 띠가 뭐냐면은 그 52가지 성경 구절만 알면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꿰뚫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책 띠가 그렇게 돼 있어요.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틀린 표현은 아닌데 만약에 52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52구절만 주지 왜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왜 환원주의가 그거예요. 이 조그만 걸 가지고 전체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고 어떤 특별한 메시지만 가지고 복음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기형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그걸 비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머리만 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단순히 우리가 어느 개념에서만 이해하고 있냐면 칭의 개념에서만 딱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만 모든 이해가 머무르 있습니다. 나 이제 의롭게 됐어. 죄 사함 받았어. 그런데 구원의 서정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칭의 받고 양자됨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길을 가는 건데 그리고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설명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에서 설교를 안 하고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인 것으로 많이 머물러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음 따로 삶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그 잘 아시는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정반합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항상 그쪽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입니까? 뭐 한쪽으로 쫙 쏠리다 보면 여기서 있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뭘 깨닫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가지고 또 한쪽에서 또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균형을 맞춰 나가죠. 사회는 이게 정반합인데 이 자꾸 교회도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예를 들면 뭐 한쪽에서는 옛날에 그래 교회는 사람 도와야 된다 맞잖아요. 맞는데 그쪽으로 쫙 쏠리다가 부작용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가다가 이제 또 뭐 하냐면은 또 이웃에 대한 관심이 또 전혀 없어져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사람이 굉장히 균형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안 읽고 어디 하나에 탁 함몰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다수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칭의에만 머물러 있어서 또 이렇게 칭의에만 머물러 있다 너무 갑상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조차도 더 뭘 강조하냐면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거봐라 칭의만 머무니까 선행 안 하지 않냐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 이때 뭘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자꾸 돌이켜가지고 성령에 붙들리도록 간구하게 해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가냐면은 행위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착하게 살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빛과 소금이 된다. 이게 그래서 항상 이게 이렇게 충돌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항상 해결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에 그 본받으라. 근데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은 애타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19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결과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다. 배. 이 영어 성경에 스토마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거. 1세기 때 바울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신이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들 사람들이 허망한 거, 창피한 거, 입에도 올리기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영광이에요. 우리 또 오묘하게 오늘 또 여기 지금 남자분들만 계시는데 남자들 군대 가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무용담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다 부끄러운 얘기들 아닙니까? 야, 너 군대 오기 전에 뭐 하다 왔냐? 그러면서 이제 무용담을 펼쳐지죠. 너 여자 몇 명 만났냐? 그게 다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야, 너 아파트 몇 평이냐? 요즘에 애들도 그러죠. 어느 아이가 그랬대요. 요번에 들은 실화거든요. 저 이제 친척들하고 만났을 때 한 집의 아이가 다른 집에 놀러 갔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희 집은 왜 화장실이 한 개야? 뭐예요? 자기네 집은 화장실이 뭐 2개, 3개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애기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어떤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톤과 매너가. 그리고 야, 너네 집은 왜 차가 BMW가 아니야? 뭐 이런 식. 근데 저희가 가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부자 동네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없었죠.
물론 뭐 그 당시에도 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의식주가 신이 돼가지고 부끄러운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입 밖으로도. 현실과 믿음은 그래도 다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현실에다가 녹여낼 생각은 안 하고 현실과 믿음은 달라. 항상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래 뭐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저조차도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목사들끼리 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목사들끼리도 자꾸 현실 걱정을 서로 해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걱정해 주는 거는 당연히 사랑하니까 근데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땅의 것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32장 1항에서 이 웨스민스터 총회에 모였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이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죄의 결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늘 죽지 않는 본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죠. 영원히 가져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땅의 것만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합당하게 써야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가 말씀 중심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감정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칼빈을 굉장히 딱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비판을 해요. 비판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읽고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올바른 데 쓰라는 거죠. 돈을 올바른 데 쓰라는 거죠. 하나님 목적에 맞게. 감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데 써야 되는데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을 차용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안다면 정말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그날을 진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맡겨진 삶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악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대심판의 날까지 갇혀져 있습니다.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경은 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 이후의 영혼들 얘기하는 거죠. 이 두 장소 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아놨습니다. 연옥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우리 2항에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직 이 몸에 거하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미 죽은 자들 모두는 비록 몸이 다른 성질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이 아닌 이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될 것이다. 우리 새롭게 이 새로운 몸이죠.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체라고 하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찬양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진짜 그리스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어렵고 정말 미래가 뭐 어둡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슨 묵상을 해야 되냐면은 이 경건하고 거룩한 묵상, 부활에 대한 묵상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했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록 막 화형당하고 사자한테 물려 죽고 이래도 부활 신앙 가지고 순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순교당할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웃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신앙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다음 달 매달마다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면 살지라도 뭐 초대교회 신자들이라고 그 위협을 뭐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득 차고 경제 어려움이 우리를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산소망이신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생활은 묵상하는 생활이에요. 이걸 자꾸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펴놓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늘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돼요. 뭘 기다리십니까? 다시 한번 웃긴 얘기지만 큰 거를 기다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늘 승리했습니다. 21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망에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근데 악인들도 불의한 자들도 지옥에서 고통당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참 끔찍한 사실이에요. 영원토록 고통당합니다. 어떤 똑똑한 신학자들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야,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것도 리밋이 있지 않겠냐. 그게 끝나면 다시 대통합이 돼가지고 사면을 해가지고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야, 저게 인본주의구나. 저게 인본주의죠. 저도 아까 뭐 장로님 이야기하시지만 저도 그런 논리에서 그런 이 신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신학자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분명히 결론이 나게 돼 있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해라. 그 하늘의 일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했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제자 삼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뭐 미래 전망이 참 그렇잖아요. 뉴스만 보면은 뭐 굿뉴스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다 나쁜 뉴스밖에 없잖아요. 뭐 보니까는 뭐 저기 미국의 함대가 이란 뭐 앞에 거의 다 왔다, 전쟁이 날 것이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무슨 시장은 이렇게 될 것이다,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 이제 몇 년 뒤면은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애를 안 나니까 그런 것만 보면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다. 일단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진짜 생각한다면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다 바뀌게 되겠죠. 다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해가지고 현상에 매몰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 됩니다. 진짜 메모리 돼요. 뭐 정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람들이 개념을 잘 몰라요. 공산주의 반성경적인 거죠. 반성경적. 지금 공산주의 있습니까? 있죠. 그 사상은 지금 계속 흐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유물론이죠.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 영혼을 얘기하는데 인간의 영혼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물질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는 건 오늘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돈의 유익이 되면 다 하죠. 그러니까 돈의 유익이 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층들이 다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거기 사실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체제, 그게 과연 우리에게 답이냐? 아니죠. 다 인간이 만들어낸 체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우리가 그거를 그래도 인정을 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예배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어서 예배해야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니까요. 인간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또 비판하면서 뭐 나라가 무너져가고 막 반성경적인 가치가 들어오고 이걸 또 눈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모 교단, 우리 대형 교단, 그러니까 왜 목사님들이 안 입고 온 거죠. 기성세대 목사님들 왜 그렇게 여성 목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건 뭐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보다 다른 문제들 교회에 많은데 왜 그 얘기는 평상시 안 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혼. 왜 그렇게 반동성의 차별금지법에는 쉽게 말하면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평상시에 일어나는 목회자의 타락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혼에 대해서 어떤 다른 교회 재정의 비리 이런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면서 여성 목사 안수 문제, 그다음에 반동성의 문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어른들을 까는 거죠. 왜 그렇게 거품을 무느냐라고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가지고 어른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댓글 남겼어요. 목사님 글 잘 보았습니다. 젊은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사람들이 참 너무 생각이 자기 나름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물론 그건 다 문제죠. 저희도 겪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성비리, 어떤 재정 문제 다 겪었어요. 그거랑 어떤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랑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판세를 뒤울 수 있는 흐름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예요? 반성경적인 가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어떤 우리가 부활 신앙이다, 재림 신앙이다 이런 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도록 자꾸 다른 주제에다가 자꾸 집중을 시켜요. 거기다 목숨 걸게 만들고 생명 걸게 만들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항상 부활의 목적인 영원한 행복이 도래하기를 마음속에 바라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행복, 그것이 도래하기를 마음속에 바라라.
우리가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교회를 수호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죄악의 흐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될 때는. 안 싸우는 게 답이 아닙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겪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교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 정말 무질 것 같다고 해서 막 교단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방 싸시면, 쉽게 말해 이제 교단 만드시면 한국 교단 다 이상해지면 저도 언제든지 가방 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교단 이상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야죠. 이랬다고 장모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쉽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쉽다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늘 성경의 가치를 수호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악의 흐름, 세상의 흐름에 무너지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목사나 신학자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단을 심지어 옹호하는 신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결국엔 뭐예요? 돈. 얼마나 돈을 챙겨주는데요. 땅의 일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현재만 집중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흐름, 이것을 배격하고 영원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걸 꿈꾸면서 진짜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그 고개사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진짜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몸을 걸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몸을 건다는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준비가 됐냐라는 겁니다. 땅의 일보다 더 가치 있게 하늘의 일.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계속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생활의 어려움 또 어떤 생활의 그런 고민들이 많지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먹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려우면 뱃살이 안 나와야 된다.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저희 집에서 최연소자. 제일 배 많이 나온 사람. 저기 어딘가 저기 뒤에서 있는데 우리가 불평불만보다는 항상 감사, 자족, 항상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부활에 대해서 잠깐 나눴지만 정말 우리 부활 소망을, 오늘 또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좀 찾아보시고,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주로 달린 우리 성경 구절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마음껏 좀 묵상하시는 또 그런 귀한 주일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